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어다. 25절은 같이 읽습니다.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아멘. 부디 여러분들에게는 하나님의 은혜로 좋은 날과 기쁜 날과 푸르고 맑은 날들이 펼쳐지기를, 또 가정에 그런 복이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사하십시다. 사랑합니다. 시작.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 퀴즈로 시작하려고요. 5월 21일 무슨 날? 부부의 날. 그래서 해시태그 붙여갖고 뾰의 날이라고 그러더라고요. 21일이라고 한 게 22의 1의 그 2는 둘, 1은 하나, 둘이 하나가 된다 그래서 5월 21일이 부부의 날입니다. 여기서 조금 깊은 퀴즈. 5월 21일이 부부의 날인데 또 다른 중요한 날이 있습니다. 무슨 날일까요? 아는 사람은 희재밖에 없어. 자기 생일이야.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5월 21일이 무슨 날인지 아세요? 잘 모르겠는데 어떻게 저번에 그러더라고요. 부부의 날이에요. 근데 또 무슨 날인지 아세요? 잘 모르지. 제 생일이에요. 그러더라고요. 5월 21일 날 생일 잘했어요? 부부의 날입니다. 하나님은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시고 그들이 이 땅에서 살아가게 하는데 특별히 부부라고 하는 특별한 인연이 되어서 배우자가 되게 하셨습니다. 서로 돕는, 협력하는 배필이 되게 하셨고, 또 다른 이유는 믿는 부부를 통하여 경건한 후손을 얻게 하려고, 또 이 부부의 결혼을 통하여서 간음을 피하게 하시고, 또 우리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생명의 유업을 함께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부부가 되게 하셨죠. 부부는 사실 아무 혈연이 없잖아요. 아무런 혈연 관계도 없으면서 이 혈연의 창조자가 되는 매우 특별한 존재입니다. 부부를 통해서 자식들이 세상에 나고 그게 혈연이 되는 거 아니겠어요? 굉장히 독특하죠. 근데 이 부부는 세상에 다시 없는 둘도 없이 가까운 사이입니다. 부모 자녀는 촌수로 따지면 1촌, 그렇죠? 형제 자매는 2촌. 그 3촌이 되는 것은, 3촌은 나하고 진짜 말 그대로 3촌이 되는 거예요. 부모의 자식, 부모의 형제 간의 자식들 간의 만나면, 즉 오빠의 아들과 딸의 아들이 만나면 4촌이 되는 거예요. 엄마와 엄마의 언니 자손이 아들 딸이 만나면 서로 4촌이 되는 거예요. 부부는 법적으로 촌수가 없습니다. 무촌이에요. 이 말은 엄청나게 가깝다는 얘기죠. 그러나 다른 말로 하면은 또 촌수가 없기 때문에 언제든지 또 멀어질 수도 있는 게 부부입니다. 그 유행가 가사도 있습니다. 도로남이라고. 님이라는 글자에 점 하나를 지우고 님이 되어 만난 사람도, 님이라는 글자에 점 하나만 찍으면 도로남이 되는 장난 같은 인생사. 가슴 아픈 사연에 울고 있는 사람도, 보기에 겨워 웃는 사람도 점 하나에 울고 웃는다. 점 하나에 울고 웃는다. 이 인생. 목사 트로트였습니다. 점 하나에 님도 되고 남도 되더라고요. 부부가 결혼 전과 결혼 후에는 서로 보는 관점이
달라지고 또 살면서 하나가 되지 못한 점에서 갈등들이 생기게 됩니다. 부부간의 관계가 행복하고 항상 원만하면 좋은데 유리창처럼 금이 갈 수도 있고 깨질 수도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에게도 그랬지만 부부의 문제는 단순히 두 사람의 문제는 아닙니다. 부모가 행복하면 자녀들도 행복해지고 부모가 불화하면 자녀들도 불행해질 수 있습니다. 가정의 기초는 자식이 아니라 부부입니다. 부부가 건강해야 가정이 건강하고 자녀 양육도 건강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부부의 위기는 곧 가정의 위기, 나아가 사회의 위기, 국가의 위기, 세계의 위기가 될 수 있죠. 결혼은 다 시기가 있잖아요. 연애할 때야 결혼 초반에는 다 좋아 보이잖아요. 표현이 그렇습니다만 죽고 못 사는 그런 눈에 콩깍지가 씌인 시기죠. 결혼해서 한 10년쯤 되면은 이제 자녀에게 집중하는 시기가 됩니다. 애들 없이는 못 살면서도 애들 때문에 힘들어지는 시기가 이제 또 그때야. 그렇게 10년, 20년 지나다 보면 이제 애들 뒤치다거리 하느라고 세월이 훌쩍 가버립니다. 인생 뭐 했나? 한 30년쯤 되면 이제 다시 부부가 각자 서로에게 집중하는 시기가 오게 됩니다. 행복한 가정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려면 인내하셔야 됩니다. 버나드 위워즈라고 하는 분이 성숙한 부부가 되는 단계 4단계로 얘기했는데 첫 번째 단계가 로맨스 단계. 이게 다 좋게 보이는 시기입니다. 장점만 보이고 또 상대방에 대해서 그냥 이게 매료되는 시기이거든요. 이 사람 내가 원하면 다 해줄 것 같고 오빠 이 말 한마디면 다 꿈뻑하는 그런 시기잖아요. 서로 좋은 점만 집중하고 말이죠. 서로 안 좋은 거나 이런 거는 잊어버려 이러는 시기입니다. 그 시기가 지나면 두 번째 환멸의 단계가 옵니다. 현실에 자각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리고 본격적으로 갈등이 시작됩니다. 신혼의 환상이 깨지고 상대방의 단점, 약점, 부족함이 자꾸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이 사람이 이랬나? 안 그랬던 것 같은데 내가 사람 잘못 본 거 아니야? 하면서 자꾸 실망하고 낙심하게 됩니다. 서로 남편이든 아내든 자기한테 맞추려고 자꾸 합니다. 근데 잘 맞아지지가 않아. 여기서 권태기도 오고 어떤 시름시름 앓는 절망감도 오게 됩니다. 결혼이 이런 거였나? 내가 왜 했지? 이런 거죠. 이 환멸의 단계를 지나면 권력 투쟁의 단계가 시작됩니다. 주도권을 잡기 위한 싸움이죠. 각자 자기 방식을 고수하면서 내가 옳다, 네가 옳다, 줄다리기가 팽팽합니다. 이거를 내가 꼭 잡아야 되는 거야. 남편은 남편대로 지키려고 하고 여자는 여자대로 자기 것을 주장하려고 하고 그러다 보니까 자신의 욕구를 관철시키기 위해서 공격하고 방어하고 피하고 때로는 대화가 끊어지고 그럽니다. 이 단계를 어떻게 극복하느냐? 여기에 따라서 부부의 미래가 결정되는 중요한 전환점입니다. 이 시기에 세퍼레이트 되는, 갈라서는 부부도 있고 또 정서적으로 이혼 상태로 들어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때 시험도 많이 오는 겁니다. 네 번째가 동반자 관계, 성숙한 사랑 관계입니다. 남자와 여자 다르구나. 서로 다르다는 걸 인정하고요. 서로 진정으로 하나가 되기 위해서 변화되어져 가는, 성숙되는 시기입니다. 그렇게 싸웠는데 내가 바꾸려고 해서 바꿔지는 사람이 아니구나 하는 걸 깨닫고 각자의 인격적 독립성을 인정해주고 그러나 차이점은 있다는 것도 함께 인정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서로에 대한 깊은 이 공유하는 마음들이 생기고 또 생각해주고 아끼는 마음들이 생기게 됩니다. 로맨스 단계에 그 눈에 보이는 그런 사랑을 넘어서 헌신과 진정한 희생을 바탕으로 성숙해져 가는 시기가 바로 이 시기입니다. 자, 여러분은 어느 단계에 속해 있습니까? 거기? 그렇군요. 모든 부부는 이 권력 환멸 단계와 권력 투쟁의 단계를 다 보냅니다. 위워즈는 말하기를 이 시기가 서로 갈등하고 서로 멀어지고 깨지고 그러려는 시기가 아니고 성숙해지고 서로를 알아가도 하나가 되어져 가는 그런 과정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인생을 해로하고 좋게 사셨던 분들 얘기 들어보십시오. 그분들도 다 힘든 일들이 있었다니까요. 우리 그런 노래도 있잖아요. 영감에 불러 뒤뜰에 묶어놨던 씨암탉 한 마리 보았소. 봤지? 어쨌소? 이 몸이 힘이 딸려 몸보신 하려고 먹었지. 잘했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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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했어. 그러게 내 영감이라지. 이런 할머니들 없습니다 요새. 여러분, 불행의 시기로 들어가기 전에 인내하면 사랑이 무르익는 시기가 여러분에게 찾아오고 하나님이 그렇게 여러분을 지키시고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도종환이라는 분 아시죠? 시인이기도 하고 장관도 지내셨던 분인데 그분이 그때 그 도마뱀은 무슨 표정을 지었을까 이런 책을 썼습니다. 1964년 일본 도쿄의 올림픽 경기를 위해서 스타디움 확장을 공사를 시작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주변에 있는 낡은 집들을 헐기 시작했어요. 거기 한 3년 된, 꼭 지은 지 3년 된 집을 헐었는데 이 공사하는 사람들이 이 지붕을 뜯어내 보니까 그 나무 벽에 말이죠, 도마뱀 한 마리가 못이 박혀 있는 거예요. 그 못은 3년 전 집 지을 때 박았던 못입니다. 도대체 이 벽에 못 박힌 도마뱀이 어떻게 3년을 살았을까? 공사하는 인부들이 굉장히 의아하고 궁금한 거예요. 그 잠깐 공사를 중지하고 본 거예요. 몰래 이제 살펴봤더니 어떤 도마뱀 한 마리가 와서 먹을 걸 날라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입에 있는 물을 그 못 박힌 도마뱀에다가 전달해 주는 거예요. 부모 자식 관계일까? 도마뱀이지만 사랑하는 관계일까? 친구일까? 알 수는 없죠. 우리가 잘 알지만 도마뱀은 원래 사람이 딱 잡으면 꼬리를 끊고 도망하는 파충류거든요. 근데 이게 꼬리를 끊어낼 수 없는 지점에 못이 박힌 겁니다. 살아보려고 얼마나 몸부림쳤겠어요. 그건 놔두면 그냥 죽죠. 근데 다른 도마뱀이 먹을 걸 물어날라 줍니다. 사람으로 친다면 가져오지 마, 나는 끝났어 라고 말할 수도 있겠죠. 그때 먹이를 건네주는 그 도마뱀은 무슨 표정을 지었을까? 먹이를 받아먹는 도마뱀은 무슨 표정을 지었을까? 견뎌, 살아내야지, 내가 도와줄게, 내가 옆에 있을게. 그렇게 하루에도 몇 번씩 위험을 무릅쓰고 그 벽에 못 박힌 도마뱀에게 먹을 걸 물어다 줬습니다. 이걸 본 인부들이 감동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조심스럽게 그 도마뱀을 못 박은 못을 이렇게 빼주고 그 도마뱀이 이제 자유를 얻게 해 주었습니다. 가정마다 부부관계가 약화되고 악화될 수 있는 중요한 어떤 고비들이 있지 않습니까? 잘 넘기셔야 됩니다. 주변에서도 보면 잘 도와줘야 됩니다. 얘기 소리 다 듣고 야야 당장 때려쳐. 때려치긴 뭘 때려쳐. 그런 말 하는 건 절대 돕는 게 아닙니다. 가정을 서로 붙이고 살리는데 공로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인생을 어느 정도 살다 보면은 나름 인생 철학자가 되고 도통합니다. 노인대학에서 강사가 가서 이제 막 강의를 하면서 할아버지 할머니들한테 다시 태어나도 지금 할아버지 지금 할머니하고 같이 살기를 원하시나요? 할아버지들한테 물어봤더니 할아버지는 대부분 그럼 할아버지들은 대부분 그럼 할머니들의 대답은 달랐습니다. 미쳤어? 안 살아? 강사가 물어봤습니다. 왜요? 할아버지가 어쨌길래요? 2글자 원수, 4글자 평생 원수, 같이 살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직 한 할머니만 나는 다시 태어나도 이 영감하고 만나서 살겠다고. 왜요? 이만큼 길들이기가 얼마나 힘든데 어떻게 또 다시 새 사람을 들여다가 이렇게 길들일 수 있겠느냐고 그러더랍니다. 여러분, 행복한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 주 안에서 인내하십시오. 남편도 아내도. 2번째, 행복한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 아내분들은 잘 들으십시오. 남편에게 복종하시기 바랍니다. 내 얘기가 아니고 에베소 5장 22절,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여자가 남자보다 열등하고 낮아서 복종하라는 게 아닙니다. 빌립보서 2장에 보면 예수님은 하나님과 같으신 분이다라고 했습니다. 근데 그 예수님이 하늘을 버리고 땅에 오셔서 사람의 몸을 입고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셨다. 이게 예수님이 성부 하나님보다 단계가 낮아서 그런 것이 아니고 질서상 그렇게 복종하신 겁니다. 고린도전서 11장 3절에 보니까 각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라. 한 몸에 머리가 둘 있으면 메두사 아니야. 기형이잖아. 그걸 태어날 수도 있잖아요. 그걸 샴쌍둥이라고 그러잖아요. 정상은 아니잖아요. 수술해서 분리 성공된 사람도 있지만 대부분 죽는단 말이에요. 몸은 하나인데 이 머리의 지시를 받지 않는 몸은 뇌성마비, 반신불수와 같은 거예요. 집에서 남자도 머리고 여자도 머리면 늘 싸울 수밖에 없는 겁니다.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해야 됩니다. 이것이 주님의 뜻입니다. 남자들 원매 기살아. 이 말씀만 붙잡으면 기가 살아. 로라 도일이라고 하는 여권 신장을 옹호하고 주장하는 여성이 있었습니다. 남자와 여자는 같다, 평등하다, 남녀 평등이 아니라 연한 평등이다라고 이 말 자체를 단어를 바꿔가면서도 엄청나게 여권 신장을 운동을 펼쳤던 사람입니다. 남편하고 뭔가 맞지 않아서 맨날 싸웁니다. 그러다가 진짜 가정이 큰 위기에 처해지게 생겼어요. 친구가 한 날은 와서 야, 성경 에베소서의 말씀 보니까 남편에게 복종하라고 그랬다. 한번 해봐라. 야, 미쳤냐? 내가 지금 하는 일이 그거하고 지금 반대로 하는 거야. 근데 결국은 가정이 붕괴될 위기가 오자 이 로라 도일은 에베소서 말씀대로 해보자. 남편이 무슨 말하면 알았어요. 네, 그래요. 알았어요. 남편이 이 사람이 왜 이러나? 처음에는 이상하다 얘기했는데 계속해서 보니까 이게 그냥 하는 게 아니고 아내가 진지하게 하더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남편이 아내의 진심을 받아주고 자기도 아내를 공격하던 것들을 멈추고 다툼을 그쳤다는 것입니다. 이 로라 도일이 쓴 유명한 책이 항복하는 아내가 행복하다 이렇게 썼습니다. 제목 마음에 안 들죠? 여러분 생각이 어떠세요? 웃기는 얘기예요? 가정마다 다 특수성이 있는데 하지만 주님이 그거 모르고 그러셨겠어요? 아내가 남편에게 주님께 복종하듯이 그렇게 복종하면 아내가 행복해집니다. 아내가 행복해지고 남편도 행복해지고 가정이 행복해집니다. 베드로전서 3장 1절과 2절을 보니까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는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 너희의 두려워하며 정결한 행실을 봄이라. 남편들은 예수를 믿지 않을지라도
신앙이 없을지라도 아내가 하는 말을 듣지 않고 아내의 거룩한 행실을 봅니다. 그것을 보고 남편들이 깨달음을 얻고 주님 안에 들어오고 구원을 받게 되기도 합니다. 아내들이 힘든 점들이 물론 있겠지만 남편을 세워줘야 되고 살려줘야 됩니다. 사람이 밥만 먹고 사는 게 아니에요. 특히 남자는 자존심 먹고 삽니다. 뭔 그 개코 같은 자존심이 밥 먹여줘? 아내들이 많이 하는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남자들은 개뿔도 없어도 이 자존심 하나로 사는 거예요. 그 자존심을 남도 아닌 내 아내가 밟으면 말이죠, 그게 굉장히 더 모욕스럽게 여기는 것입니다. 설 곳이 없어요. 아내들에게 부탁합니다. 밟아도 지혜롭게 밟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남편을 다루는 기술이다. 어떻게 해요? 연구해 보세요. 남편 다 똑같겠지만 남편 칭찬받고 인정받길 좋아합니다. 아이고 인정해줘 봐요. 끝도 없이 지자랑하고 좀만 세워줘 봐요. 하늘 높은지를 몰라요. 남편은 아내가 툭툭 시도 때도 없이 나와서 남편이 하는 말에 감나라 배나라 이래라 저래라 이런 말들 싫어합니다. 아이고 목사님 잔소리 안 해봐요. 사람 꼴 되나 시방 꼴 되나 안 돼요. 오늘 이혼 법정 판결에서 판사가 이혼하려는 이유가 뭡니까? 남자가 얘기했습니다. 나는 아내하고 살고 싶지 선생님하고 살고 싶지는 않습니다. 맨날 이래라 저래라 이건 아니다 저건 틀렸다. 나는 아내하고 결혼한 것이지 선생님하고 결혼한 게 아니라 못 살겠습니다. 그 말을 들은 아내가 잔소리를 안 하게 해야지. 이게 끝도 없는 겁니다. 여자들은 말이죠, 이 말을 하면서 스트레스를 풀잖아요. 솔직히 남자가 좀 받아줄 때도 있어야 되죠. 남자도 이 캐파가 있어서 받아줄 수도 있고 못 받아줄 수도 있거든. 근데 여자들이 도를 넘을 때가 언제냐면은 얘기하다 보면 10년, 20년, 30년 묵은 된장고추장 다 끄집어내갖고 다 그냥 다 까발기는 거야. 그러니까 남자들은 그때 그 일로 딱 끝나는데, 그러니 여자들이 얼마나 속이 깊습니까? 아니 여기 20명의 남자들에게 설문조사를 했는데 행복한 결혼 생활을 위해서 아내가 해주었으면 하는 거 10가지. 아내가 자기가 옳았어도 내가 틀렸어요, 내가 잘못했어요 그렇게 말해줄 것. 뭐 말도 안 돼. 다른 사람 앞에서 남편을 거짓말쟁이라고 말하지 말고, 남편이 운전할 때 운전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래라 저래라 간섭하지 말 것. 네 번째는 여러 번 들은 말이라도 처음 듣는 말처럼 하하 웃어주라는 거. 했잖아 전에. 벌써 몇 번째야. 똑같은 얘기하고 있어요. 이제 그만해. 여자들이 그런단 말이에요. 다섯 번째, 다소 집안을 어지럽히더라도 좀 묵인해 줄 것. 여섯 번째, 그것 봐, 내가 그럴 줄 알았어, 내가 뭘 했어, 이렇게 말하지 말 것. 일곱 번째, 가끔 축 처진 남편의 뒤에 가서 등을 또닥여주면서 여보 힘내 하고 위로하고 격려해 줄 것. 여덟 번째, 밖에서 대화하다가 사람들 앞에서 남편의 길을 꺾지 말 것. 아홉 번째, 남편의 말을 가로채지 말 것. 어우 답답해, 어우 답답해. 빠져봐, 내가 얘기할게. 좀 기다려 주세요. 그러다 보면 남자도 말하는 법을 알게 됩니다. 열 번째, 남편의 주머니를 뒤지지 말 것. 이게 무슨 말이냐? 마치 어린 아이가 엄마에게 응석 부리고 투정 부리는 것하고 똑같습니다. 남편들은 애는 아닌데 자존심 있는 어른 아이야. 남편이 어깨가 펴지고 기가 산 사람들은 그 능력의 2배, 10배를 감당하고 그래도 지치지를 않습니다.
내 아내가 계속해서 남편을 아이 취급하고 선생 노릇하려고 하고 그러면 남편은 바보가 되고 루저가 됩니다. 그 가정 수업은 더 들어가고 싶지 않은 거야. 근데 여러분, 남편들이 꼭 애 같다는 말은 많이 하잖아요. 나 집에 아들 하나 더 있어. 꼭 데려온 자식같이, 남편은 데려온 자식같이 그런 아들이에요. 그래도 품어주면 그 남편이 아내를 귀하게 여겨줍니다. 남편들이 아내한테서 자기 어머니의 품을 그린다는 거 아십니까? 어머니가 항상 자기를 넓게 받아주고 이해해줬던 그 넓은 가슴을 아내들한테도 원하는 거죠. 받아주고 격려해주면 남편이 기가 셉니다. 아이고, 그거 아니라도 기가 살아갖고 지금 집안이 그냥 날리고 그러는데 조금 더 살려줘봐요. 하늘을 뚫고 나가지. 그래도 해줘야 됩니다. 가정을 행복하게 만드는 지혜로운 아내가 되는 길입니다. 살다 보면 의견이 다를 수 있잖아요. 살다 보면 다툴 수 있잖아요. 이 다툼이 오래 끌면 마귀가 틈탑니다. 그래서 빨리 풀어야죠. 그럼 어떻게 빨리 풀어야 되느냐? 에베소서 4장 26절 27절 보니까 분을 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막 싸우다가도 해가 지면 여보, 해가 지고 있어요. 내일 다시 합시다. 이렇게 하는 부분은 없어. 근데 여러분, 분노를 품고 자는 것은 독을 먹고 잠자리에 드는 것과 똑같습니다. 다음 날은 결코 새날이 아니고 이미 독이 퍼진 상태로 새날을 아침을 맞이한 거기 때문에 또다시 독화살을 서로 쏘는 날이 되는 겁니다. 싫어도 할 수 있으면 분을 품어도 해지기 전까지는 풀어보십시오.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미국의 소설가 오헬리가 있습니다. 오헬리가 누군지 아시죠? 마지막 잎새의 저자죠. 모르시는 것 같이 하니까 제가 조금 뭐라고 얘기해야 될지. 이 오헬리가 쓴 작품 가운데 크리스마스 선물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한 도시에 가난하지만 서로 사랑하는 부부 짐과 넬라가 살고 있었습니다. 성탄절이 다가오는데 뭔가 좀 각자 서로에게 선물을 해주고 싶은데 가난하니까 없어. 남편 짐은 아내의 긴 머리에 예쁜 머리핀을 선물해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자기가 가진 오래된 시계를 팔아서 머리핀을 해주려고 했습니다. 아내 넬라는 남편의 손목시계가 그 줄이 너무나 낡고 오래돼 갖고 이걸 바꿔주고 싶은 거예요. 돈이 없잖아요. 내가 내 머리를 잘라서 남편의 이 오래된 시계줄을 바꿔줘야 되겠다. 그리고 짐은 가서 자신의 시계를 팔아 아내의 머리핀을 샀고, 델라는 자신의 머리카락을 잘라서 남편의 손목시계 새로운 줄을 구입했습니다. 그렇게 각각 시간 맞춰서 크리스마스 축하하고 선물하려고 집에 왔습니다. 남편이 머리핀을 꽂아주려 보니까 머리카락이 이미 많이 잘렸습니다. 아내가 남편의 손목시계를 줄을 바꿔주려고 보니까 남편의 손목시계는 이미 없습니다. 각자 서로가 사랑하는 마음으로 크리스마스 선물을 해주려고 그러다 보니까 진짜 받을 수 있는 상태가 못 됐잖아요. 근데 부부가 서로 위해주고 아끼는 마음을 알고 부둥켜 안고 울고 행복했다. 그게 크리스마스 선물 책입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에 남편과 아내가 서로를 위하고 건강한 부부가 되어서 행복하고 좋은 가정 만들고 하나님 그렇게 해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끝으로 한 가지만 할게요. 남편은 행복한 가정을 위해 남편은 아내를 사랑해야 됩니다. 당연한 것 같아도 그게 그렇지 않더라고요. 이게 한참 때의 젊을 때의 사랑은 내가 해줄 수 있을 것 같으니까 다 해주거든요. 남자로서 여자에게 해주는 이 사랑은 사실은
모든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사랑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남자가 여자를 사랑하라고 하는 이 말씀에서 이 사랑이 놀랍게도 단어가 아가페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무조건적으로 사랑하라고. 무조건적으로. 예수님이 우리가 아직 죄인 됐을 때, 경건하지 않았을 때, 하나님과 원수 됐을 때 하나님이 그 아들 독생자를 죽이심으로 우리에 대한 사랑을 확증하셨잖아요.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실 때에 우리 주님께서 기꺼이 죽으셨거든요. 그만한 자격과 또 그만한 어떤 모습을 갖췄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나요? 그냥 무조건적으로. 남편은 아내를 무조건 책임지고 무조건 사랑해야 됩니다. 때때로 아내가 어떤 실수를 하고 잘못을 하고 그래서 일이 틀어졌다 할지라도 남자는 그 책임을 자기가 져야 되고 사랑해야 됩니다. 근데 이 아가페의 사랑이 저절로 솟는 사랑이 아니거든요. 여러분, 사랑은 처음에 그 솟구치는 사랑만 갖고는 안 돼요. 사랑도 계속 연마해야 되고 사랑도 계속 해봐야 됩니다. 사랑하기가 힘든데, 사랑하는 마음이 이제 용광로가 식은 것 같은데 그래도 사랑하려고 애를 쓰고 몸부림치고 노력해야 됩니다. 남자가. 그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처럼 그렇게 완벽하고 무조건적인 사랑할 수 없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사랑은 남편들은 다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죄인된, 원수된, 아직 경건하지 않았던 우리를 사랑하셨던 것처럼 예수님이 교회를 위하여 자신의 생명을 내놓고 피 흘려 죽으셨던 것처럼 남편들은 아내를 그렇게 사랑해야 되는 거죠. 남자보다 연약하게 창조된 여자, 그 여자들이 남자의 사랑을 통해서 비로소 여성스러워지고 행복한 부부관계를 이어갈 수 있게 됩니다. 남자는 지금보다 더 넓은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걸 기도하십시오. 어떤 남편이 아내의 사진을 항상 지갑 속에 넣고 다녔습니다. 힘든 일이 있을 때마다 지갑을 열어서 이렇게 아내의 사진을 보면서 웃고 힘을 얻었습니다. 하루는 그 모습을 본 아내가 여보, 내가 그렇게 좋아? 남자가 웃으면서 내 인생에 이보다 더 큰 시련과 힘듦이 있을까? 이 사진만 보면 모든 걸 이겨낼 수 있어. 이것보다 더 어려운 일은 없거든. 그렇게 말하더랍니다. 가정을 위해서 아내들이 흘리는 눈물이 있습니다. 그러나 가정을 위해서, 아내를 위해서 흘리는 남자의 뜨거운 눈물도 있다는 것을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믿어주세요. 이 세상에 완벽한 아내, 완벽한 남편은 없습니다. 우리는 서로 돕는 배필입니다. 서로의 부족을 채워주는 거지요. 마음에 안 들고 부족할 수 있지요. 그래서 서로 도우라고 나하고 맺어주셨구나. 정말 남편이 하는 일이, 아내가 하는 일이 이해가 안 돼.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마음으로 사랑해야 됩니다. 서로에게 지금보다 완벽한 기대를 조금 내려놓으면 보다 더 행복해질 수 있는 여러분의 가정이 되실 겁니다. 그런 단점을 보고도 그래서 당신을 사랑합니다.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어떤 거기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맺어주셨으니 당신을 사랑합니다. 이 마음을 먹고 기도하십시오. 에베소 5장 28절에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다. 자기 몸 생각하는 것처럼 아내를 생각하고 사랑하라. 아내를 사랑하는 것이 곧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다. 부부는 한 몸이잖아요. 아내를 사랑하는 건 곧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고 그 자기를 사랑함이 곧 아내 사랑함과 하나가 되어서 이 서로 사랑하는 행복한 가정이 됩니다. 사랑받는 아내는 행복합니다. 사랑받는 아내가 가정도 잘 꾸려나가고 살림도 잘하고 애들도 잘 키우고 부모도 잘 공경합니다.
아내인 자기를 자기 몸처럼 사랑해주는 남편을 보고 아내들이 헌신하고 수고하고 희생하잖아요. 그것이 곧 남편에게로, 가정에게로 이 원만한 행복으로 다 되돌려받는 것 아니겠습니까? 말씀을 맺으려 합니다. 지금 나의 남편과 아내를 소중히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남편들은 아내가 나를 위해 일평생 수고하고 희생하고 헌신한 것이 무엇인지 다시 깨닫기를 바랍니다. 아내들은 남편이 나를 위해 양보해주고 품어주고 포기한 것이 무엇인지를 또 다시 한번 깨닫고 마음을 새롭게들 먹으십시오.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님께 하듯 하고 아내 사랑하기를 주님께서 교회를 사랑하여 피 흘리시고 모든 것을 내주셨던 것처럼 사랑할 때, 그런 마음으로 사랑하는, 사랑받는 남편, 아내가 되면 행복할 것입니다. 부디 주 안에서 좋은 부부, 행복한 부부, 복된 가정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함께 부부에 대하여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사랑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한 남자와 한 여자로 만나 부부가 되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서로 믿고 사랑했던 그 처음의 용광로는 시간이 지나면서 식어질 수도 있고 다시 불길이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주님이 우리들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서로에게 인내하게 하시고 아내도 남편을 사랑하기를 주인 사랑하듯이 사랑하고 남편도 주님께서 교회를 사랑하신 것 같이 아내를 사랑하고 자기 몸 돌보는 것처럼 아내를 사랑하는 우리 귀한 가정의 남편과 아내 그리고 복된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완벽한 이는 아무도 없나이다. 주님께서 맺어주신 이유가 있으니 서로 사랑하고 아끼고 위해주고 긍휼히 여기고 품어주고 안아주고 세워줄 수 있는, 그래서 우리 자녀들과 함께 복된 가정, 행복한 가정, 건강한 가정을 만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사철에 봄바람 불어있고 하나님 아버지 모셨으니 사철에 봄바람 불어있고 하나님 아버지 모셨으니 믿음의 반석도 든든하다. 우리 집 즐거운 동산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오보이 우리를 보이시고 동기들 사랑에 뭉쳐있고 기쁨과 소름도 같이 하니 한간의 조가도 전국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 다 함께 일어나겠습니다.
아침과 저녁에 수고하여 다 같이 일하는 온 식구가 한 상에 둘러서 먹고 마셔 여기가 우리의 나그네. 아멘.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사랑과 성령님 교통하심, 은혜, 복 주심이 오늘 부부로 만나 사랑하고 위하고 주 안에서 하나 되고 복되고 행복한 가정 이루기를 원하는 모든 남편과 아내 위에, 그 가정 위에, 자녀 위에, 생업 위에, 고국 땅과 세계 각처에 있는 사랑하는 우리 가족들, 기도의 동역자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